예, 오늘 애창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 애찬이 기대된 거 처음이요. 사실 나 먹는 거 그래 안 밝혔는데 어제 우리 애들이 애찬 준비한 뭐 이야기 하는데 준비한 사람도 정체를 잘 모른대. 내 모든 것을 지금 저 남편께서 다 지금 기대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요. 어찌 지내시는지. 제가 옥상에 텃밭을 조금 가지고 있어. 토마토하고 뭐 깻잎하고 오이 뭐 키우는데 한 날만 딱 지나 뭐 오후에 올라가면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 이파리가 그냥 쫄쫄쫄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물을 제때 주니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해서 뭐 아직도 여전히 오이, 뭐 토마토 계속 나와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어요? 살면서 이런 거 폭염과 같은 찌드는 인생, 또 뭐 한겨울에 혹한에 추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제때 받으면 안 죽고 삽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수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살려주는 생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좀 졸리더라도 졸음을 이기셔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어도 그 마음 생각을 좀 정리하셔야 하고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또 믿음의 열매는 들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그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다니노?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예배하노?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만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면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온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배당은 그냥 한 공간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질타한 게 있어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고. 근데 교회 간다 할 때는 그 의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럼 교회에 오시면 몸의 지체로 역할을 해내셔야 해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뭐 없어도 될 만한 그런 것인데도 알고 보면 다 요긴하다 그러죠. 이 몸의 지체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다 자기 역할을 해내야 해요. 그래야 교회 다닌다. 그 값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예수 믿는다는 게 단지 말이 아니고 교회 생활에서 내 역할을 하는 게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의 이름이 나와요. 직분, 성령의 은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각 지체들이 역할을 하도록 그 자리를 마련한 게 이제 직분이에요. 그 직분이 28절 나오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에 나와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직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요. 넷째는 또 없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를 매길 때는 그만큼 중요한 순서예요. 이 교회가 사도 위에,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활동이에요. 그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역할, 그 활동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반석을 이제 깔아놓은 거는 사도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 교제 나눴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뒤에 보면 이제 서신서가 나오는데 그 다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그 편지를 읽고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고로 사도들이 교회 시작, 그리고 성장, 그리고 확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도 없어요. 왜 없느냐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세운 사람들이에요. 예외로 바울을 비롯한 몇몇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 예외는 있고요. 근데 지금은 사도 없어요. 지금 뭐 자칭 타칭 사도라 하면은 그 사람은 사입이 경우가 많아요. 또 선지자도 그래요.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은 선지자들의 역할이 컸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신약도 그래요. 근데 이 선지자라는 이 직분이 초대교회에서 끝나요. 왜 끝나나? 신약 성경이 딱 이렇게 지금 27권 이렇게 신약 성경이 정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약 39권, 66권이 정리가 되고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라는 이름 안 붙여요. 그래서 아까 사도 이야기처럼 자칭 타칭 선지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것 또한 사입이 일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적, 선지자적 이런 이름은 붙일 수 있어요. 그건 직분이 아니고 그 역할이 사도들의 역할을 이어서 선지자들의 역할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사도적인 목회, 선지자적인 목회 이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도요, 선지자요 하면 그것은 성경을 넘어선 거라. 그러면 사이비 이단이 될 경우가 많아요. 셋째,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이름이 직분이 교사예요.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교사라는 헬라어도 가르치다는 말에 나온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지금 이 교회에 있는 목사, 장로, 교사, 목자, 집사 이름 있죠. 권사까지도 리더 혹은 순장, 구역장 어떤 이름이 되든지 교회 직분은 다 교사요 이름에 들어가요. 교회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중에 저 부엌에서 애찬 만드는 직분, 그 직분 들어보셨나요? 애찬장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그런 직분 없어요. 교회 직분은 전부 다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 교사, 목자, 리더, 순장, 구역장 다 그래요. 근데 처음 교회에 직분자 세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6장을 보면 그 사도들이요 일이 많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교회 이 행정적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일꾼을 세운 거예요. 교회 일꾼을 세운 거예요. 일꾼. 그걸 지금은 집사로 번역을 했어요. 집사로 번역한 거 틀린 거 아니에요. 고양이 집사 있죠. 그 고양이 일해주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 집사, 교회 일하는 거예요. 집사, 그 집사 7명을 세웠어요. 세우는데 요건이 특이해요. 구제하는 그 일을 하는데요. 구제 잘한 사람, 계산 잘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대요. 이 요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제하는 일, 애찬하는 일, 미디어하는 일, 안내하는 일 뽑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그렇게 이제 뽑힌 사람들 중에 이름이 이제 기록된 사람이 스데반, 빌립이에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스데반의 그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차요. 야, 말씀을 이렇게 신구약을 엮어가지고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명료하게 전하는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집사.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도 집사인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쫓겨난 거라. 사마리아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너무 잘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가 사람들이 믿고 그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한 것처럼 이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떠나 길을 가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어요. 구약이 좀 어렵잖아요.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읽고 있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오 하니까 모르는데 가르쳐줘야 할지.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줬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일꾼들은 있잖아요. 구제라든 아니면 밥을 하든 기계를 만져든 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말씀 전하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고로 좋은 일꾼은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말로도 잘 전하고요. 글로도 잘 전하고요. 그리고 권사가 이제 있는데요. 권사는 성경에 딱 권사라 한 거 없어요. 없는데 만든 거는 성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이 사울일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심을 받았어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준 거라. 그리고 그 사울과 함께 하면서 일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동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교회 이 약한 성도들 위로하고 권면하는 권위자라. 그 힘이 있는 권위자 말고 권면하는 권위자라. 그 바나바 그 이름을 따가지고 권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나이가 좀 든 여자 성도들에게 권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 약한 성도들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잘하셔야 합니다. 예, 이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연세가 드시면 또 드실수록 더 껴 있으시려고 겸손하려고 또 기도하려고 말씀 배우려고 하고 해서 너무 좋아요. 목사로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순간 믿음을 놓으면 사람이요 이상해져요. 한국 교회가 그 이상한 사람들로 교회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직분 이거 행하려면요 이게요 사람의 재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력 이걸로 일 못해요. 가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있잖아요.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힘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는 분이 있어요. 흔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할 수 있다 여기에요. 또 정말 또 희한한 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죠. 바로 앞에서 듣고 있어요. 듣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짜였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들어갈 데가 없는가 봐. 그러니 성도님들 특히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놓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좀 이렇게 문을 열어두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 교회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려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물건 내가 막 쥐고 갈 수 있죠.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셔. 성령이 우리를 쥐고 흔드시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성령에게 매여야 되지. 좀 꼼짝마우 하세요. 자꾸 이 복잡하게 자기 생각, 자기 무장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도 방어기제로 그렇게 쳐내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힘 좀 빼고 그 말씀에 대해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 말씀에 좀 배이면 어때요? 예? 말씀에 좀 찔리면 어때? 좀 아프면 어때? 아파야 크지. 그죠? 여러분, 그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군사님 많이 아프셨죠? 아이고. 이 수술 받으면 낫겠다 싶어도 수술 받고 난 뒤에 수술 받기 전보다 더 아파. 그래야 낫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마음이 더 아파야 마음이 낫고 또 우리의 생활의 문제도 뭔가 터널 속에 들어가야 진짜 가야 할 인생의 그 땅에 도착하는 거라.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제 교회를 한다 합시다. 교회를 직분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교회를 이제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에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분 받고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뭔가가 구멍이 뚫린 허한 그리고 하면 할수록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또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이 인격이 안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계시록 1장의 본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거든요. 모이면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어 죽겠다,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막 교회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힘들어 죽겠다고 이게 있잖아요. 탈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안에 있죠. 속이 썩어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탈모 생기고, 그리고 몸에 이상한 엎드려 알레르기도 생기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왜 교회를 하는데 그렇게 더 힘드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 말씀하는데 1절 보세요. 1절의 내용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울리는 꽹과리 같대요. 여러분, 쇠소리 아시죠? 쇠소리. 뭔가 소름이 끼치는 그런 소리. 그렇대요. 열심히 하는데요, 쇠소리 같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요. 근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가 아멘 하고 변화가 되고 구원이 되었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은 저의 설교를 아우 쎄소리, 아우 쎄소리, 아유 깽가리 이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2절은 예언하고 비밀, 깊은 비밀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컵이라도 하나 옮겨보셨어요? 미사오니 이 컵이 이쪽에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안 옮겨지잖아. 산을 옮겨봤어요? 그래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뭐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렇게 내가 옮겼어요? 그런데 옮긴 너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했어. 여기서도 뭔가 열매가, 저기서도 열매가 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쳐다도 안 보냐. 몰라? 난 네 모른다 그러신 거라. 그리고 3절에 보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쳐서 구제한대요. 그래 본 적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살라 가면서 뭔가 헌신하고 희생했다 이야기, 충성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유익이 없대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이 1, 2, 3절은 동일하게 직분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꽹과리 같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난 니 모른다 하시고, 그리고는 뭘 해도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시.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살아서요, 인생이요, 혼자서 아등바등 살아야 돼. 살았어도 아등바등 살아야 돼.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아세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 하지. 성도님들, 열심히 산 것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세요. 열심히 산 거 자랑한 사람,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나 이래 열심히 사는데 당신 뭐하노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산 사람은 당신 뭐해? 이런 소리 잘 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도 뭐 별로 한 게 없다 싶거든.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면요, 모든 게 이렇게 보면 관용이요, 관용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용어로 말 똘레랑스, 프랑스어로 하면 똘레랑스. 얼마나 편합니까?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근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느냐? 이유도까지도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읽으세요. 끝까지 읽어야 뭔가 있잖아요. 논리의 규결이 딱 생겨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럼 성도님들,
주여 주여 기도하고 내가 병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라.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마음에 드노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직분을 받아 성령의 은사로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다 좋대요. 에베소 교회 욕먹을 거 없어요. 다 잘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아니, 처음 사랑을 지적하신다면 여기에 부부들, 처음 사랑, 부부에 대한 처음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에서 처음 사랑,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리라 했던 그 사랑, 간직하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성도는 사랑을 잃은 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라. 너무 이거 슬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사랑의 새싹을 피워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피우노?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그 본문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이요 신구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누가?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사랑을 말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죠? 그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시노 하니까 몸 안에 있대요. 몸 안에.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영 안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고 몸에 있대요. 몸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그 몸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몸이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그 이야기를 우리도 가져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생기를 가지고 몸 피곤해도 이 몸을 일으켜서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확인하고 이 몸으로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사랑의 시작이 아니면 그 사랑은 내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기 사랑, 그리고 나도 내가 내 나름의 사랑, 너도 네 나름의 사랑. 그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어찌 될까요? 이혼해요. 헤어져요. 그래서 교회들이
아주 시끄러워요. 물어보면 이쪽은 최선을 다해요. 저쪽도 최선을 다해요. 이혼하는 부부도 이쪽 물어보세요. 최선을 다해요. 저쪽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려면, 그리고 부부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서로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그냥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 때문에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내가 뭔가 깨달음이 있어 감동을 해서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됩니다. 저는 저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나는 교회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말로만 하나 된다 뭐 우리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 하기 싫거든요. 입에 발리는 소리가 하기 싫어요. 뭐 너글너글거려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게 있잖아요. 마치 생리처럼 그냥 뭐 먹으니까 빵구가 뽕뽕뽕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에 있어서 사랑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행동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기도문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예시입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져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덮어 주신대요. 근데 내가 열심히 내가 봉사를 하고 돈을 바치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내 마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아이고 하고서 마음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뒷담하고 교회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 뒷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모든 헌신, 그 모든 교회 그 가르치는 그 말들이 전부 다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라. 물론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도움을 받죠. 그 도움은 도움인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 몰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발견한 게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란 것,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 나 집사도 아니요 교사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 가장 큰 길, 사랑의 길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 본문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답니다. 성도님들, 교사, 사도, 선지자, 또 장로, 권사, 목자, 집사 해서 그 직분대로 놔두고 그걸 통틀어 뭐라고 하냐? 그 직분을 통틀어 말할 수 있는 게 나라와 제사장이란 직분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무슨 나라겠어요? 우리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몸뚱아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그 일을, 그 몸뚱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이름이 뭐겠어요? 대통령이겠어요? 장관이겠어요? 뭐 부장님, 과장님이겠어요? 이상하죠, 그죠? 뭐라 합니까? 제사장이에요. 여기에 이 직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야 제사장이지.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 교회도 오지 않고, 그리고 그 교회 일,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우리를 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무슨 나라고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여 구약의 성전도 그 희생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죽음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그리고 제사장의 일은 전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요, 성경에 사랑은 어떠하다고 개념을 정의한 적이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한다고? 오래 참는 거라.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의 철학을 말하지 않아요. 사랑의 행동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뒤에 내용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한대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의 행위를, 사랑의 액션을 해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듣는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의 행동이 없이 그냥 사랑한다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부부간에도 사랑이 뭔데? 그러죠. 아니면 나 사랑한다면서 왜 안 사줘? 그러죠. 그죠?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천당 가는 거, 그거, 야, 내가 너희들 천당 내가 보내줄 테니까, 야, 여기서는 군소리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전부 다 귀 닫고는, 야, 내가 뭐 구원시켜줬는데, 뭐가 뭐 더 원해. 그러십니까? 예?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잖아요. 똑같아요. 사랑은 정말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부어주도 끊임없이 더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몸으로 수고를 해도 내가 더 수고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부부간에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하는 그 순간 나의 사랑이 고갈되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지요? 사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이나 전하면서도 사실은 저 자신을 먼저 돌아봐요. 찔리지 않게. 왜냐하면 저 자식이 저기 앉아 듣고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1년을 있고 2년을 있고 3년을 있고 있으면 여러분 또한 알잖아요.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랑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가는 거라고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간다면 이미 우리는 사랑의 그 행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사랑으로 할 때에 항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죄는 잘못된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참 심오한 말이죠, 그죠? 뭐 미워해서, 뭐 싸워서 문제가 된다 이런 거는 그냥 이해가 되죠. 그러나 뭐 서로 사랑하는데 잘못된 사랑으로,
성경은 이 잘못된 사랑을 하나하나 드러내요. 그러니 성도님들 이 말씀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셔서 아시고 익히셔서 사랑의 교회 일꾼들 되어주세요.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으로 보내사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들어 세례받